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거기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오늘 생명의 말씀과 함께 복을 펑펑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하셨죠? 네. 또 금식 중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원장님 설교 너무 듣고 싶은데 왜 안 해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 해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은 항상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뭐라 해요. 오늘 우리 성령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금식은 왜 하는 것인지 어떻게 또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때에 금식의 얘기도 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자.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제일 먼저 있는 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다음에 스승의 날, 또 제일 마지막 날이 가정의 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월은 가정을 회복하자 그런 달이죠. 가정을 회복하자. 네. 너무나 쉽게 이혼이 되고, 너무나 쉽게 결혼이 되고, 너무나 쉽게 결혼이 됐다 너무나 쉽게 이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지금 아주 많아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 주일 그러면 어린이를 키울 수 있는 가정이 문제인 거죠. 그 어린이들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어린이들은 본대로 하니까, 들은 대로 하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애들하고 막 자기들끼리 장난하고 놀잖아요. 저기 있으면 무조건 다 듣습니다. 우리는요 듣고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쟤들은 그냥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주일학교에 여기 십계명 있죠. 십계명. 십계명을 요약해 놓은 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40절 어간에 있는 말씀인 거죠. 그 두 개를 그냥 하세요. 하시고 주일학교에서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그거를 애우게 하세요. 그 말씀 하나만 아이들한테 넣어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가하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뭐 재밌게 해주고 그래도 말씀 어떤 말씀을 거기에 박히게 하느냐는 거예요. 십계명을 박히게 해주세요. 사실은 이거 우리는 아무래도 안 외워지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거 외우게 하려고 한 건데 이거 할 때 아이들이 없어요. 오늘 정말 몇 년만 여기 와서 처음으로 그랬나 두 번째 그랬나 주일 설교 애기들 설교하러 왔어요. 왔는데 안 하죠? 하세요. 어디다 넣어서든지 하셔서 아이들에게 지금 외우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 날마다 해도 안 외워져요. 저는 두 번만 읽으면 외워지는 머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맨날 빼먹어요. 전기장판 안 끄면 날로 끄고 날로 끄면 전기장판 안 끄고 얼마나 웃기는지 하루 종일 있다가 보면 둘 중에 하나가 꼭 켜져 갖고 있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왜 켜져 갖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얼마나 웃겨. 이게 나이를 먹으면 자꾸 세포가 죽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만 주일학교에서 반드시 그 아이들을 특별히 애우게 하려고 안 해도 돼요. 그 아이들은 그냥 잊고 있으면 다 애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꼭 그거 애우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자.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 예화라고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와 주일학교 내가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예화를 올려주시다니 목사님 천배로 받으세요. 주일학교가 대박나게 하소서 이렇게 축복을 빌어줬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뭐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의 말을 무산시켜버리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추를 심으려고 고추를 사러 갔는데 고추 전문가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목사를 하고 있는 분이신데 오셔가지고 고추 사러 갔다니까 뭐하러 고추를 벌써 사러 갔냐는 거죠. 밤 기온이 16도가 될 때에 심어야 그것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고추를 심으려고 하는 날. 그래서 설명을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아서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만요. 우리가 하도 고추 농사를 못 지으니까 조금이라도 야무지게 지어보라고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설교, 목사님들 설교 다 들어보니 전부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복된 말씀이 되고 있더라 그 얘기요. 그걸 받아들여서 내 영혼을 잘되게 하고 또 그걸 믹서해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잘되게 해줄 수 있는 목사가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뭘 해석해 주셨냐? 훈계와 교훈과 훈계를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교훈이 뭐냐? 교훈은 말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마. 그걸 하면 안 돼 얘들아. 그렇지? 근데 한 번 해도 말 안 들어, 두 번 해도 말 안 들어, 세 번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이제 해초리가 나오는 거죠. 해초리가 뭐냐면 훈계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됐어요. 성경 전체 이야기거든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합니다. 아니 교훈합니다.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하냐?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힘들어 그렇게 하지마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편이 또 아내가 여보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그것을 들으면은 그 집안은 평안해져요. 근데 이것이 그냥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철장이 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런데 말을 서로 이제 안 통하면 어떻게 이제 싸움이 벌어지죠. 싸움이 벌어지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훈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들겨 패기를 시작해요. 두들겨 패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찢어지든가 죽든가 살든가 아이들이 찢기고 난리가 나는 게 이 가정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딱 갈라져서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훈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알아들으면 금방 안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 그러지만 이 건방지니 확 그냥 원장한테 건방지기. 모세 저리 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주먹이 날라옵니다.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날라면 돈이 없어져 버려요. 금방 돈이 풍성했는데 돈이 어디로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지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왜 두들겨 패? 내가 너를 교훈했잖아. 사람들로부터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야 남자야 너 여자 가까이 하지 마. 너 여자야. 너 남편한테 그렇게 하지 마. 어? 술집 가지 마. 담배 피우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하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술도 안 먹고 뭔 재미로 사냐 인간아. 그러고 술 먹으러 갑니다. 뭐라고 하냐? 술 먹고 그냥 이혼하겠다.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왜? 그건 이미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장이 씌어져 있기 때문에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 귀신이 하는 것이 좋지 이 교훈이 받아들여지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움직입니다. 아내가 움직이든 남편이 움직이든 움직여가지고 그 가정을 깨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여자가 하나요? 그 남자가 하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깨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물 부어버려요. 물 부어버리니까 바로 깨져버려요. 그걸 뭐 했어요? 내가 너한테 교훈했잖아. 훈계했잖아. 왜 말 들으라고 했잖아. 근데 왜 안 들어? 하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찢을 때 분명하게 하늘에서 물은 붓는데 뒤집어지는 거는 남편과 아내가 뒤집어져요. 둘 중에 하나가 뒤집어져 가지고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가정애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하는 말, 여러분의 자녀가 하는 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살짝 할 때 아버지 뭘 안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물어요. 안 묻고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와서 묻기만 하면은 가르쳐 주셔요. 근데 안 묻는 게 이게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사랑하는 종들과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육을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먼저 말로 경고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이 말이 안 들어지면 매는 어떤 것이냐면 철장을 부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말 안 들으니까 때리는구나. 아파.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빼내는 데는 두들겨 맞지 않으면 안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거예요. 어쩔 때는 돈으로, 어쩔 때는 건강으로, 어쩔 때는 아니 우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얼마나 말이 많았으면은 우린 그전에 마스크 안 쓰고 살았잖아요. 단체로 한 사람 빼고 다 두들겨 패버려가지고 어쩜 그렇게 마스크를 이쁘게 쓰고 있는지. 왜? 우리 이뻐서 때린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뻐서 때렸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시끄러우면 시끄럽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시끄럽다. 너무 시끄러워. 뒤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막 해대고 이 말이 나가면 어떤 그 집안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막 입을 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단체로 전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싹 정리해버렸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나더니 집안이 조용해졌어.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데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뒤에가 시끄러운지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덕근자들이라서 도덕책대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믿으셔요? 룻이 자기 남편 죽고 두 번째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할머니가 됐잖아요. 두 번이나 결혼했잖아요. 다말은 어떻게 해서 자기 시아버지 씨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네가 옳다고 칭찬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은 아유 그러려니 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니까 시끄러워서 정신을 못 차려버려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율법이었지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한 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을 이루는데 그렇게 우리 집이 시끄러웠어요. 다 도덕군자들이라서. 회개하셨죠? 네, 회개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가장 시끄럽게 떠든 사람은 가장 고통스럽게 회개를 받으실 것이고 중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은 중간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받을 것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의인도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이라. 뒤에서 우리가 입을 가지고 막 사람들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거 전부 악이에요. 죄 악입니다. 회개 철저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를 철저하게 했다면은 그 뒤에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뒤에서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하세요. 어느 날 영사학교 공부하는데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여기서 화가 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 그 색깔을 그대로 갖다 여기다 전해줘. 악한 입술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래 본 적 없어요. 저는 상당히 집사 때부터 특수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이대로 전달해 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화가 나서 펄펄 뛰어도 여기 가서 조금 속상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좋아지지 않겠어? 여러분 말할 때 믹서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을 보태가지고 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보태지 말고 빼셔야 돼. 빼면은 십자가를 지는 화목제물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그대로 전하거나 그걸 보태서 하잖아요. 더해서 하잖아요. 악인 중에 악인이 돼버려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이 사건을 쭉 겪으면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전달을 해준 거예요. 이야,
여러분 머리 되게 좋더라. 그래서 제 머리를 깨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은 깨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래요. 이쪽에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들으면 뒤집어질 것 같은 말은 안 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왕도 흉봐요. 그래 안 그래요? 왕도 흉본다 그랬어 성경에.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이나 다들 보편타당한 사람들은 그런다니까. 내 얘기를 하면은 밤새 이틀 밤 3일 밤을 해도 좋은 얘기밖에 안 나와. 그래 안 그래요? 남의 얘기 하잖아요. 1분 뒤에 바로 악한 얘기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요. 2분 지나고 3분 지나고 5분 지나죠. 다 씹어서 죽여놔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예요. 알면 어때요? 알면 내 입을 제약할 수 있겠죠? 네, 제약해야 돼요. 제약하지 않고 화목을 깨기 위한 말 전달은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없길 축복합니다. 왜 두들겨 팼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말을 여러분이 전달해 줬는데 그대로 하는 거야. 한마디도 빼지 않고. 얼마나 놀려버렸나 몰라.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입이 있다면 오늘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 되셔야 돼요. 사람 사이 화목제물은 여기서 별일을 다 해도 전달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을 조용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들어오면 안 나가요. 강대상에서 패고 말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딱 말아요.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하고 화를 나고 별일 다 해도 이쪽 전달 안 해줘요. 그러니까 조용해져 버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별얘기 다 해라. 근데 왜 전달을 하냐는 거예요. 전달을 하면 화목이 깨지는데. 여러분 근래에 계속 이 말씀 하십니다. 전달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자세히 전달하면 안 된다고. 어? 자세히 전달하는 입이 긍정의 입이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을 가진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입술은요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들지 절대 좋게 만들질 않아요. 그냥 내가 그런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전달하지 마시라고. 삼킬 건 삼키시라고. 삼켜야 약이 될 거 아니요. 여러분 쓴 것이 약이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달콤한 거는 당뇨병 걸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입술을 더욱더 제약을 하고, 제약을 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도 항상 그 사람하고 나 사이 화목의 가교 다리를 놔주면은 얼마나 행복한 베델이 되며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며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으로 가봅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순종을 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일학교 설교를 하래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주 안에서 순종이 뭐지? 그러고 물었어요. 주 안에서 순종은 이런 거야. 얘들아 밥 먹어. 그러면 가서 밥 먹는 거야. 얘들아 절에 가자. 그러면 안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말해줬어요. 말 잘했나요? 주 안에서 순종은 주가 원하는 일은 해라. 그러나 주가 원치 않는 일은 안 따라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네 부모가 쟤 가서 확 두들겨 패버리고 와. 그럼 패지 마라 그 얘기예요. 왜? 그것은 주가 원하는 일이 아니니까 안 따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아빠가 얘들아 밥 먹어. 얘들아 씻자. 얘들아 공부하자. 들어야 되겠죠? 네, 그것이 주 안과 주 밖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주 밖으로 나가자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서로 흉도 보고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그래도 회개시켜 천국을 보냅니다. 그러나 주 밖으로 나가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지옥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 줘야 돼요? 항상 천국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여는 입이 과연 천국행인가 지옥행인가를 잘 생각하고 열으셔야 돼요. 이거 열려있는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면은 내 삶은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입이에요. 입.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화목제물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첫 계명이라고 하셨는데요. 다섯 번째 계명이세요.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여기에 첫 계명은 이웃의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첫 계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약속.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성경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수의 비결, 건강의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 안에서. 자, 어느 날 저는 우리 자녀들이 둘이가 아들딸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자신의 부모를 찾아가겠답니다. 나는 내가 우리 자녀를 어디서 주워온 줄 알았어요. 분명히 내가 낳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제부터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원장님이라고 부르겠답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를 찾기 위한 작업으로서 어머니를 원장으로 부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 어머니를 버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서 꿈과 환상으로 지도받고 금식하여 회개하고 이런 일을 쭉 하면서 이 아이들의 성장하는 과정을 보니까 참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고 우리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그분 하나님께서 직접 기르는 모습을 봅니다. 왜? 원장님, 제가 꿈을 꿨는데 이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뭐였다고요? 아버지한테 먼저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자, 지금 하나님께 받은 거하고 제가 받은 것이 상충이 되는 거예요. 저희 똑같은 얘기를 갖고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러나 왜냐면 원법을 떠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그가 해야 되는 일이면 그가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건 뭐냐? 베델의 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베델의 법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모두 금식 기도원을 하실 분들입니다. 금식 기도는 산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도시 가운데서는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도시 가운데서 할 사람들은 교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금식 기도원 교회를 할 사람은 산 밑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 집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걸 벗어났어요.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원법을 거스르면 그 영줄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젖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젖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영혼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허락할 수가 있어요. 허락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그런데 이것을 조율하여 응답받고 같이 응답받고 지금 20년을 교육받았어요. 그랬는데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느라고 참으로 애를 많이 쓰고 하나님의 집이 넘어가려고 할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카드 때문에 고민이 됐는데 카드고 뭐고 한 개도 아낌없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다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을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여기 뇌촌 농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막 나무를 했다잖아요. 어찌하여 남의 돈을 쓰면서 우리 돈을 쓰지 않느냐. 그래갖고 자기들이 돈을 더 빌려줬어요. 여러분, 거저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저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모든 하나님이 앞서서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잘 보세요. 나한테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앞서서 무슨 말을 했는가, 또 나쁜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앞서서 무슨 말을 했는가를 반드시 체크해야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회개가 이루어지면 암도 도망가 버리고요, 혹도 도망가 버리고요, 다 도망가 버려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보세요. 교훈하시고 훈계하기 전에, 훈계는 두들겨 맞는다고 그랬죠? 돈이며 건강이며 자식 문제며 가정의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것은 교훈이 지난 다음에 훈계가 오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꼭 내 말과 행동이 있어요. 어떤 말과 행동이 있어요. 이번에 아들이 이 어려움을 면하는 걸 딱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 있는 모든 생명을 다해서 이 아버지의 집을 지키겠다. 카드 괜찮다. 빚 괜찮다. 무조건 아버지가 돈 주시게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은행에 갔더니 왜 내 돈 안 빌려가냐고 난리를. 거저된 일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거나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때에 어떤 말을 했는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립니다. 이걸 체크하지 못하고 무조건 막 병원으로 데리고 가요.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의 말을 체크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를 반드시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번에 금식을 하면서 이젠 다 했구나. 이제 아버지께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 뭐죠? 회개와 용서입니다. 얽힌 거, 속상한 거, 마음 아픈 거 사역할 때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딸이 내가 사랑하는데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내 아들이 사랑하는데 왜 저 말하지? 내 며느리한테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잘하는데 왜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나한테 행동하지? 그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말해도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개도 안 서운해요. 우리 아들이 해봐요. 엄마, 으악! 하고 울어버릴 때도 있어.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는데 울고 있으니까 도망가는 걸 봤어. 막 울어버리니까 막 도망가 버려. 놀래가지고. 우리 원장 엄마가 그렇게 운 건 처음 봤거든요. 여기 와서 울었지 아들 앞에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막 울었어. 그래서 우리가 뭔 일 생기면은 절대로 그냥 대처하면 안 돼. 항상 내가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했는가 이거 먼저 체크하고, 안 되면 헌금 들여서 체크해달라고 하고 해야 돼요. 뭐 잘못됐는지 체크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가봐요. 간단하게 얘기해야 돼. 저한테 병원에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고 가겠어요? 뒤지고 또 뒤지고 또 뒤지고 왜? 병원에 가서 뭐 나타날까 봐. 티끌까지 다 뒤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 여러분 굉장한 레시피를 가르쳐 드리는 거야. 유튜브 보니까 황금 레시피래. 알아듣는 사람은 황금 레시피를 가질 것이고 안 알아듣는 사람은 안 가질 것이고 뭐 알아서 하세요. 나한테 들린 이야기도 있거든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들린 이야기를 가지고 막 화를 내고 회개를 시키고 두들겨 패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말 안 하기로 했잖아요. 스스로 해봐야 돼요. 냅둬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뒤에서 뭐라고 하냐? 알게 해주세요. 그래. 안 가르쳐줘. 해보면 쉽게 해결되거든요. 안 해보고 맨날 가르쳐주면은 해석이 잘 안 돼. 원장만 나무래. 왜? 그것이 그냥 없어져 버렸으니까.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생명이 길다 그랬어요. 생명이 긴 거는 건강의 생명도 있지만 삶의 생명도 있어요. 이것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얼마나 부모를 섬기기가 어려우면 그러겠어요. 내 자식은 자동으로 이쁘잖아요. 미운 짓을 해도 이쁘고 이쁜 짓을 해도 이쁘고 이거를 이제 못 알아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못 알아봐요. 너무 다 이뻐. 잘못한 것도. 그런 사람은 이제 자식을 다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타당적인 사람들은 잘못한 걸 알아봅니다. 알아봐가지고 매도 때리고 훈계를 하는데 언제든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크면 말 안 들어요. 힘으로도 져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힘으로도 지기 때문에 해결해 볼 수가 있는 길이 없어요. 나같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는. 저는 쓸데없는 것에 생명을 내놔요. 죽기 살기로 덤벼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오나 하나 내놔요. 그러니까 나랑 싸움 붙은 사람은 못 이겨요. 내가 생명 넣어놓고 달래드니까. 웃기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부모를 얼마나 섬기기가 어렵냐면은 부모는 무조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또 전부 부모 거 뺏어다 자식한테 다 줍니다. 우리 입에 있는 것도 다 끄집어내서 자식한테 다 먹입니다. 이게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자동사랑이 되고요. 왜? 물이 흘러내리니까. 근데 부모는 꺾어야 돼. 꺾어야 돼. 꺾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 나하고 너무 사고가 다르고 쓸데없는 말은 또 왜 이렇게 주저앉아 쌌는지. 어? 잘하고 있는데도 잘하러 가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잘하고 있는데도 쓸데없이 잘하러 가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모예요. 왜? 자식도 애기 같아 보여요. 내가 나이를 먹어서 지가 힘이 없는데 저 자식이 애기 같아 보인다니까. 참 이상하죠? 그러면서 자식 태우고 내가 운전하겠다는 거예요. 40살이 넘은 자식들이 있는데도 내가 운전을 해야 안전할 것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부모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맞겠어요. 자신들은 성장을 해가지고 다 할 줄 아는데 말이에요. 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꺾어 사랑하는 이 부모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 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자식들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가면은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죠? 왜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를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무조건 나 때문이에요. 불순종인지 하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지 아니면 조상들로부터 내리고 있는 강한 악한 영이 있든가 뭐 이런 것들 중에 있어요. 근데 무조건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기도하라는 기도와 금식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분인나가 하도 격동을 하니까 여러분은 격동하는 날 있어요? 요즘에 또 금식했죠. 5일을 격동받아 금식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나를 격동시키면 그날은 가만 안 놔두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격동하면은 그 사람한테 할 말을 합니다. 패든가 말든가 그냥 합니다. 그리고 또 격동하면 말 못하면 금식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분인나가 격동시켰잖아요. 너는 애기도 못 낳고 남편이 2배지면 뭐하니? 쓸데도 없는데 나는 자식 많이 낳았는데 이러고 격동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제사 드리러 1년에 한 번씩 1년에 3차례씩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격동이 되니까 가서 깊은 기도를 하나님하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아기를 주셨어요. 그게 사무엘이죠. 여러분은 격동될 때 어떻게 하세요? 저 이번에 격동해서 금식한 거예요. 화가 났죠. 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는 누구한테 맡겨야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은 해도 안 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도 안 될 때 안 돼서 이번에 금식을 한 거예요. 했고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들었는데 나는 원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사람이 격동하는 것은 바로 날더러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해서 제가 금식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왔습니다. 왔는데 홍해바다 어떻게 건너요? 홍해바다 어떻게 건너?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 모세를 원망하고 나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죠? 아,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격동하시는 거는 홍해바다를 가르기 위한 작업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금식 들어갔어요. 우리를 속상하게 할 때 하나님이 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격동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왜 화나게 하냐고, 밥달 먹고 있는데 뭘 원하시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냥 금식 들어간 거죠. 한나도 금식은 안 해봤겠어요? 별거 다 해봤겠죠.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여기 성경에 금식도 있고 밥도 안 먹어보고 띵깡도 부려보고 별거 다 했겠죠. 그러나 사무엘을 만나서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기로 약속한 사람들 있죠. 잘 드려주셔야 돼요. 나중에 그 아이들한테 질질 끌려가면 안 돼요. 끌려가면 난리 나요. 그 아이의 인생이 망쳐지는 걸 엄청 봅니다. 되는 일이 없어 능력 있는 아이들이 왜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찍혀있기 때문에 드린다고 해서 줬는데 안 드리고 자기 것인 양 딴 데로 갖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로 죽은 애들도 많이 봤고요. 다 건강이 망가져버려요. 병신된 아이들도 많이 봤고요. 많이 봤어요. 한나처럼 약속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한 거, 들어간 다음에 약속한 거, 나온 다음에 약속한 거 다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왜? 그 아이가 종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 교회 가기로 했어요. 데려가세요. 그래서 간 거예요. 옆에 뭐 권사님이라고 불러. 권사님이 누구예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권사님이래. 그 권사님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나 교회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 좀 데리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청량리 동독교회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뭐 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만약에 그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저는 죽었어요. 28에. 근데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을 목숨을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능력 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살쯤 되었을 때 데려다 줬어요. 어디에? 엘리 제사장에 있는 성전에.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이 여기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데 5살쯤 되었으면은요 어떤 사건이겠어요? 이제 엄마한테 배울 거 다 배웠어요. 그리고요 한 5에서 7살까지 다 정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전에 가서 살아야 될 아이인 줄 알기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성전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엘리 제사장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젖을 먹이며 얼마나 그 아이를 띄워놓기 위한 작업을 할 때 고통스러웠겠어요. 재밌었겠어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다 약속 안 지켜버리는 거예요.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것을 약속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줘버려. 안 주고 그 아이의 생명을 땅에서 제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이분은 그런 기초 작업을 한 이후에 3돌쯤 지났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나이로 한 5살쯤 된 거예요. 그러면은 배울 거예요. 거의 다 여기 입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누구 말을 제일로 잘 들었어요? 에? 엘리 제사장.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저하고 10년씩 뭐 15년씩 부대꼈어요. 근데요, 순하디 순한 우리 주연이도요, 여기서 안 되니까 저기 엘리야 목사님한테 데려다 놨더니 어휴, 설교도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우리 주연이를 거기 보낼 때 딱 한 가지만 원했어요. 하도 얘가 순해가지고 일어나질 않으니까, 아버지 저 목사님의 소리 지르는 영성이 우리 주연이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설교 잘해요 못해요? 얼마나 잘해요. 적중했어요. 정말 적중했어요.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지혜는 참으로 놀라워요.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설교도 잘하고 말도 축축 해야 됩니다. 막 말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거든요. 얼마나 멋진 사나이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순하건 극성맞건 자기 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 할 말을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건 어렸을 때부터 지금 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요즘은 나와가지고 말도 잘하고요, 설교도 잘하고요, 용감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의 기초교육을 받고 엘리 제사장한테 와서 지금 엘리 제사장한테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부모님 떨어져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아주 행실이 나쁘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근데 제사 드리기 전에 제물을 먼저 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고리를 해서 자기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러기 말라고 해도 그러고 수종들은 여인들을 데려다 통칭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2장 25절입니다. 2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노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비 맞고 뭐 하다가 감기 걸렸었어요. 약 먹고 잠들어가지고 6시 반에 6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막 내려오는 데부터 계속 나주님의 기쁨, 이 노래가 계속 입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 함께 부르고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쁨이 되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은 죽이기로 뜻하시고 그 말을 못 듣겠다 그랬어요.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못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홍계가 나와서 내가 얻어 터지기 전에 뭐가 일어나요? 교훈이 일어난다니까요. 원장이 말하든 여러분이 남편이 말하든 아내가 말하든 옆에 사람이 말하든 합니다. 해요. 하는데 못 듣는 건 뭐예요?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것을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을 바람결에 흘려들이지 절대로 흘려들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을 듣고 강대상이 와서 아버지 그렇다네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야 돼요. 분명히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종이 저한테 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초창기 이야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아빠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뭐가 잘못됐다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내 얼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볼펜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거 찍었다고 알려주는 거래요. 이거 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너가 안 보이는 걸 그가 보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누구든지 나한테 얘기할 때 그것이 허투루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래. 말을 해도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나를 격동을 시키는 것은 바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지. 그가 모르면 내가 알게 해줘야지. 어떻게? 내가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에게 알려주시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금식 들어간 거예요. 금식하는 동안에 나는 15년 전에 약속한 아버지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땅값 갖고 땅 사고 아모스를 짓게 해주세요. 그거 15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너 3개의 꽃감 갖고 와서 내 손에 줄려도 안 줬어. 이제 그거 주세요. 그 얘기. 내 기도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회개만 시키셨어요. 첫째,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를 악으로 갚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울며 기도를 시키셨나 몰라요. 이 앞번주 은사 집회였죠.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이 터졌어요. 아빠 내가 은혜를 원수로 갚게 생겼어요. 나 그렇게 못돼요. 어떻게 은혜를 입은 사람한테 원수로 갚아요? 죽이려고 난리하는 사람한테 제가 가서 어떻게 죽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하면서 눈물이 흐르는데 하염없이 흘렀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악이 떠나질 않는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 받았던 사람한테 원수짓을 한다. 그러면 그 집안에 악이 떠나질 않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현세에서 받아요. 여러분 죽어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어서 받으면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더니 눈물이 쏟아져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제가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못합니다. 저 못해요. 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빨리 돈 주셔서 돈 갚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네, 그랬더니 그래 걱정하지 말고 있어 갚아줄게. 은사집회에서 소리 들리는 거는 기적이에요. 저는 그런 소리 잘 못 들어요. 낮에 밤에는 들어요. 고요한 데는 와서 듣는데 간간히 하늘에서 막 소리를 지를 때도 있으시거든요. 낮에. 너무 감사했죠. 두 번째, 그 작업을 하셨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물려 들어가서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그렇게 못합니다.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이건 넘어가 버려요. 아버지가 이거 넘기고 싶지 않으면은
내가 법정에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법정에 가기 전에 돈 주셔서 갚아주세요. 그 얘기요. 아멘 하셨어요. 네. 두 번째는 어정쩡한 사람이 있어요. 어정쩡한 사람. 여러분들 어정쩡한 사람 있죠? 그거 미워하는 겁니다. 왜? 미워하지 않으면은요, 어떤 얘기냐면, 미워하지 않으면 대화가 물 흐르듯이 됩니다. 그 미움이 속에 있으면은 이것은 암덩어리를 갖다 주고 아주 삶의 고통을 갖다 주는 게 미움이라는 것이에요. 이 속에. 그런데 이것을 딱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대화를 하다가 계속 삔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안 하는 거예요. 하다가 확 뒤집어버리고 하다가 확 뒤집어버려요. 그건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싫으니까. 아름답게 만들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고 싶어도 속에서 성령께서 계속 뒤집어버려요. 그따위를 가지고 네가 될 것 같아? 어? 자, 어느 날 수련원에 봄에 상추가 났어요. 꽃이요, 꽃. 여러분, 봄에 상추 나면 꽃이죠. 이걸 이제 솎아 먹으면은 그게 이제 큰 상추가 되는 거예요. 꽃처럼 이렇게 피었어요, 상추가. 그런데 제가 그거를 수련원 장로님한테 가실 때 뽑아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제 눈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제 눈앞에서 갑자기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그 상추 위에 가득 쌓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우박에 쫓겨서 제가 여기를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서 아빠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거 장로님 드린다는데 왜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드리게 그냥 우박을 퍼부어버렸어요? 네? 이거 누가 우박 퍼부은 거예요? 제가요? 아버지가 지금 위에서 퍼부어버린 거잖아요. 무슨 일이냐고 제가 막 따졌어요. 어? 그랬더니 네가 그따위 마음버를 가지고 내 아들을 공개하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비웃었어요. 그래서 왜? 부자 장로님 공개하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부자 장로님 공개하면 돈을 주시죠. 그거는 다 정한 이치예요. 근데 아버지가 공개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장로님 저 집 좀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안 빌려주신다는 거예요. 맨날 거기다 비워놓고 있으면서 안 빌려준다고 하니까 성질 났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뭐? 네가 그 사람 집인데 빌려주든 안 빌려주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네가 화가 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셨어요? 진작 말씀하시죠. 그 상추를 이하간에 저기 우박이 떨어질 때 장로님이 거기 와 계셨어요. 가실 때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올라갔어요. 장로님 용서해 주세요. 뭘요? 이 상추에다 우박을 퍼버버리신 게 아버지시랍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랍니다. 장로님이 집 빌려달라 그러니까 안 빌려주셨는데 안 빌려주시니까 제가 속상했거든요. 장로님이 미워지려고 그랬거든요. 나는 필요한데 장로님은 필요하지도 않은 거 갖고 있어서 안 빌려주니까. 그 장로님 것인데 장로님이 빌려주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것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죠.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용서해 준다고 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용서할게요.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웃기잖아요. 어? 제 마음을 어찌 그렇게 잘하신대요. 너무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왜 하느냐? 미움을 이기지 못할 때, 죄악을 이기지 못할 때, 현장 죄악을 이기지 못해. 네가 죄를, 네가 무엇을 지금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있어. 응? 화를 이기지 못할 때, 격동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격동하면 화가 나잖아요. 화나는 건 어떤 건지 아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성내는 게 화내는 겁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권면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게 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죽이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얼마나 못 알아듣고 화가 났으면 죽이기로 작정하겠어요. 지금 그게 우리한테 대비를 해보세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나는 돈이 많으면 돼, 돈이 많으면 돼.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죽이기로 작정한 거 아니에요? 알아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화내는 거. 화내면 안 돼. 화내지 마. 화내면 안 돼. 여기서 여러분한테 계속 나한테 말하죠. 저한테도 말하고 여러분한테도 얘기합니다. 화내는 것은 어떤 것이냐. 21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말했어요. 화내는 거 그냥 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 속에 더러운 귀신이 있어가지고 내는 거잖아요. 그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마음에 뭐를 심었다? 말씀을 심어줬어. 화내면 안 돼. 더러운 것이야. 넘치는 악이야. 계속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어? 그런 더러운 것이 내 속에 있고 내 삶에 있다면 우리가 잘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 것 같아도 또 넘어져요. 되는 것 같아도 또 넘어지고요. 되는 것 같다 엎어버리고 되는 것 같다 엎어버리고 계속 해버려요. 아버지가. 왜?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음에는 혼이 있습니다. 혼은 새겨지는 곳입니다. 여기다 말씀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화내도 나는 내지 말아야 되겠다. 시작. 그 사람이 화낼 때 내가 참아가지고 그 사람 화도 빼줘야지. 내 남편이 화내면 아내가 빼주고 아내가 화내면 남편이 빼주고. 왜? 같이 화 안 내면 빠져요. 근데 화를 내면 안 빠져요.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자, 마음에 심어진 우리의 십자가의 전달. 큐. 마음에 심어진 화목제물.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시다. 우리 다 같이 화목제물 되자. 누가 화를 내도 내가 참아서 그 화까지 빼주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예수님. 내 사랑 나의 예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살았냐면 화 내게 안 하면 화 안 내. 여러분 어떠세요? 화 내게 안 하면 화 안 낸다고. 근데 요즘은요, 화 내게 해도 화 안 내요. 복 받을 때 됐죠? 네. 화 내야 될 때 화를 내는 사람.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는 화도 있어요. 그러나 분노와 성내는 거 이거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더러운 악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셔요. 더러운 악을 내몸에서 떼어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내 마음속에 이쁘게 보이는 안경을 끼고 있다면 화 날까요? 안 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너그러운 하나님들 되시고 색깔 안경 예쁜 이 꽃 같은 거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갈수록 이제 꽃도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는 절대 깎아드릴 줄 몰랐습니다. 이거 모르는 거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 순남이가 나무를 팍팍 꺾어다 여기다 넣습니다. 딴 데 가서 꺾어다 넣는 거죠. 나는 이제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 나무를 팍팍 꺾어다 올렸습니다. 그렇게 미련한 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잘 알아듣고 계시나요? 여러분, 죽이기로 작정된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해보려고 애를 쓴다면은 이 죽이는 일 없이 사무엘과 같이 은총을 받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한 게 화내고 성내는 거 사라졌습니다. 화를 내게 옆에서 계속 해도 별로 화가 안 납니다. 그렇지. 화도 날 수 있겠네. 이쁘게. 제가 화내는 길이 엄청 세가지고 막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안 뒤집어져, 이상하게. 차근 안 뒤집어지더니 이제는 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지 못할 때, 죄가 뭐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미움이에요. 살인마 귀신이 가장 큰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암을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미워하고 있었어요? 사역 중에 정말로 안 좋은 사역끼리 엮여 있잖아요. 엮여 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아무리 용서하고 아무래도 이게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번에 돈으로 처발라가지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가면 해결이 되더라고. 지 돈이 나가면 용서가 돼버려면 또 나가면 안 되겠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합시다. 안 되는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돈 드려요. 무겁게 드려요. 무겁게 드리면 무겁게 해결해버려요. 무겁게 드리면 무거운 것을 해결해줘요. 가볍게 드리면 가벼운 걸 해결해줘요. 내가 무겁게 돈을 드리는 건요, 빚내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빚내가지고 뭐를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빚내서 드리고 나서 갚으니까 갚아지더라고. 그래서 썰랑썰랑 빚내는 게 지금까지 왔어. 큰 돈은 빚내지 않으면 못 드려요. 모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빚내서 드리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이 그래도 빚으로 지탱이 되고 있고, 이제 오늘 이후로 현찰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움도 버리게 하셨고 화도 버리게 하셨고, 또 거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역. 같은 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자꾸 가다 삔또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조급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내 일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조급함 때문에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조급하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의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분까지 용서하게 하셨어요. 아니, 용서는 뭐 할 것이 없고 뭐냐면 알리게 하셨어요. 알리게. 그래서 3가지 문제를 딱 해결을 했었어요. 그런데 3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왜? 이번 금식 때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죄를 이기지 못하고 화를 이기지 못하고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금식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어요. 끝없이 내 옆에서 화를 내요. 내면 자두기도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를 낼 만한 갖고 내면 좋은데 화를 낼 만한 것도 아닌데 계속 내니까
화가 나죠. 그런데 이제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요. 화가 안 나니까. 그 누구를 훈계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나를 훈계하기 위해서 화가 났던 거예요. 나를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나를 격동시켰고 내 홍해를 갈라주기 위해서 옆에서 화를 나게 만들었고 다 했어요. 근데 그래서 막 화를 내서 싸웠으면 십자가의 전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냥 금식을 들어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금식을 해야 되겠다. 내가 차라리 못할 바엔 죽어야지. 지금 두 번째 금식이에요. 그렇게 하고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나는 이걸 원하나? 하나님 뭘 하셨어요? 회개하고 용서시켰어요. 용서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풀어. 내가 너를 풀어줄게. 안 풀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못해. 죽였잖아. 그러니까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죽어도 못할 용서도 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나는 그냥 하기만 했어요. 하기만 했는데 아버지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조건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금식 졌죠? 네. 죽이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 우리는 사무엘 같은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주의 교훈과 훈계가 이 민족 전체를 깨우고 이 민족 전체를 깨우기 전에 우리가 깨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앞에 와서 여쭤봐라.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인가?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를 여쭤라. 여쭈지 않으면은 옆에서 하는 말 또 잔소리 하는구만. 또 잔소리야. 이렇게 아주 하셔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는 한 푼으로 나와서 홀이는 뭐냐면 털끝이에요. 털끝. 이 털끝 하나도 뭐가 우리 속에 남아있으면은 이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을 해달라고 계속 하는데 해결이 안 되고 뭐만 해줘요? 사람 사이만 해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하시고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뭐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고만 하면은 꼭 해결시키고 용서시켰어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완전하게 세 사람을 다 해결을 시키고 딱 정리하고 났더니 이제 됐다. 아모스를 시작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꿈을 해석한 비유로 나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우리 양조국 전사님 해결하고 아니 손자 해결하고 다윗 해결하고 양조국 전사님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아주 멋있는 우리 성령 아버지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나한테 가자 그래갖고 뭘 갖다 줬어요. 근데 그 뒤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앞에 이 이장님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어제 알게 됐어요. 그 이장님이 그 이장이 아니라는 거. 그 이장이 누구냐면 엘리야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엘리야 목사님을 춤추게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엘리야 목사님에게 1500명의 주의 종들이 줄르러 섰어요. 이 종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식하며 기도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거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을까요? 딱 생각해 봐요. 엘리야 목사님 오신 이후에 우리 집에 기적은 별로 없었어요. 있어봤자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이었어요. 우리 집의 기적은 억대로 이루어집니다. 없었어요. 없어서 이분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참으로 믿음을 든든하게 갖고 있어요.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가 전에 돈을 딱 주셨어요. 누가 춤춘다고요? 네. 엘리야 목사님 춤추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늘 이하경 목사님이 춤추고 늘 엘리야 목사님 춤추고 그런데 갑자기 이장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몰랐더니 그것이 아닌 이장과 같이 지도자를 설명하고 계셨어요. 한 마을의 지도자를 설명을 하셨고 그분이 춤춘다고 보여주셨어요. 아, 제가 계속 기도했더니 그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목사님을 춤추게 해주시라. 그러면 그분들을 모시고 올 것이다. 아버지 들으셔요. 이렇게.
주의 종들을 금식시키고 기도하는데 어디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베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한꺼번에 병원에도 보내시고 한꺼번에 좋은 일도 주시고 한꺼번에 교훈하고 훈계하신 내 아버지, 이제 아모스 지을 때가 왔으므로 우리 아버지께서 땅값 갖고 땅 사고 아모스를 시작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 전에 오셨어요. 일 지으려고 작년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시작하셔서 영광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자녀들이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셨네.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셨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셨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셨네. 임하셨네.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셨네.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셨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셨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들을 아름답게 해주시옵소서.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죽이려고 못 죽게 했던 그것도 우리는